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중국 내 탈북민 리더 양육 3주, 리더 양육 1주 첫 번째 주간 세 팀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서 어젯밤에 저녁 늦게 또 이제 한 팀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가르치지만 제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리 항상 설교가들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가르치면서 얼마나 또 각 방마다 똑같은 주제를 가르치는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들 그 안에 조금씩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학사상이 잘 녹아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종교개혁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받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누굴까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성경 중에서 물론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책을 꼽으라.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꼽았다고 합니다. 지어는 이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갈라디아서를 아꼈고요. 그의 평생에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서가 짧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강해만 6번을 했고요. 설교는 무려 20편이나 넘게 아주 갈라디아서를 집중적으로 너무너무 아끼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당연히 바울입니다. 그래서 6장 11절에 정확하게 내 바울이 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바울은 특별하게 이거는 로마서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처럼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로는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리가 여기 아주 잘 녹여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다시 말해 드릴게요. 우리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여기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1장에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본문은 바로 전체 갈라디아서의 두 주제를 아주 잘 나타내 보여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 이신칭의가 잘 드러내고,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나의 사도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조금 주장하지만 여기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이 사도 바울, 그리고 귀한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도 바울은 엄청난 사도권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등장을 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의 7장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또 다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눈이 확 멀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그때 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교리를 전파하면서 나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가르쳤으니 나는 사도다라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사실 이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자유로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웠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이 자유로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었다니까요. 여러분 잘나요. 우리 교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요 성도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이 안에서 주님한테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하는 거지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졌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 오십시오 하는 건 우리가 억지로 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자유롭게 와서 우리가 예배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일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자유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숨을 걸고 증거를 하다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루스드라, 터키,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 이제 다 분포되어 있는 곳에 어느 한 지역에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믿음 이상의 건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충만하면 할례를 받아요. 우리 저번에 금요기도회 때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 오셔서 그런 말을 했어요. 중국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막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했지만 아주 거룩해야 된다고 할례를 행했대요. 우리 강디모데 전도사님한테. 근데 북한 감옥에 가가지고 온몸이 옴이 왔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남자의 포피에 이거 뭐예요? 칼을 대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대는 행위는 뭐냐면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이건 구약 시대에 행해졌던 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해줬던 그 시대에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가지만 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짓 선생들이 중장을 해서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전 저 방식대로 다시 종교적 규율로 사람들을 가두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곧 할례와 율법을 추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오늘날에도 없는 줄 아세요? 교회에는? 오늘날도 율법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성도들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제가 너무 숨막히게 하는 약간 이단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견인, 그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자유로운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롭게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는 건 여러분 이 머리에도 생각도 가지지 마셔야 돼요. 아직 생각부터 가지면 안 돼요. 네, 율법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심각한 이 사도권의 손상을 엄청나게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맹렬한 공격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의 사도와 좀 달라요. 예수님이 생전에 뽑은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사도가 있었잖아요. 이들하고도 달라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예수님 살아 생전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오직 이는 그가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갖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나니까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걔는 사도도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이 딱 붙어 있었던 12명이 사도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아.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갈라디아의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나중에 우리 천 몇 년 동안이나 우리 아시죠? 카톨릭이 엄청나게 이제 율법으로 그 백성들을 조이고 조였던 그것들을 단번에 종교개혁을 타폐하잖아요. 이때 앞장을 섰던 마틴 루터라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개신교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원래 카톨릭의 뿌리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긴 이단 아들이 바깥에 나가서 세운 개신교는 이단 아들이 세웠다. 이렇게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원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자유로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안 했어요.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는다고 안 했어요. 열심히 내가 착하게 그다음 열심히 헌금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짓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열을 올릴까요? 굿이 이유가 있어요. 사도는 특수한 기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도는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세운 직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했어요. 둘째로 사도는 예수를 몸으로 경험했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직분이에요.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직접 만났잖아요. 세 번째로 사도는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한 직분, 사도로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도라는 언어 자체 히브리어가 원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강력하게 변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와, 참 멋지지 않아요? 야, 이게 2000년 전에 씌워졌던 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표현을 딱 들으면 어때요? 야, 사도 바울 멋지다. 나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글도 아주 명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갈라디아 지방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왔던 여러 지역,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지역들, 비시디아,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소아시아, 여러 지역, 그 다음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그때 행했을 때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지역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해야 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다 함께, 오늘 3, 4절이 집중 본문인데요. 우리 특별히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첫 번째로 새로운 질서, 오늘 말씀이 새로운 질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질서에 대한 경험을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저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는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중국 독특한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중국에서도 좀 살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 와보니 완전한 자본주의, 경쟁, 또 달라요, 여러분. 중국을 경험한다고 해서 절반만 중국에서 배운 거예요. 여기 오니 또 다른 자본주의, 이런 세계관에서 이런 곳에 와서 살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들의 질서가 존재하더라고요. 그 질서와 규칙을 잘 지켜야만 그 사회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살 때는 개인적인 삶이 없어요. 오직 북한의 그 질서를 따라야 됩니다. 북한은 굶어 죽어도 사회주의 이상향을 꿈꿨어요. 얼마나 멋져요, 이 이상향.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이상향을 꿈꾸고 살았지만 그 질서는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개인적인 어떤 삶의 그런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개인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한다 하지만 그런 삶에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또 살아야 됐어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절반은 사회주의지만 마찬가지로 그 땅 안에서도 그 질서를 그 질서대로 따라야만 살아가잖아요. 근데 중국에 와봤던 그 질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질서 가운데 속해 있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 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가치관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또 아닙니까? 얼마나 경쟁인지, 그리고 여기는 얼마나 서로 디디고 일어서야 되는지, 열심히 노력해도 못 따라가는 수많은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가 와보니 얼마나 편견이 많아요.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세 곳을 다 살아봤더니 세상에 그들은 다 무슨 유명한 이상향을 추구하고 좋은 것들을 추구해도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일 수밖에 없더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고 돈으로부터 따지는 그런 질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러나 저는 새로운 질서를 발견을 했어요. 그 질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은혜롭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질서예요. 여러분, 이 질서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은 어때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완전 센 사람만 살아남지 않아요. 근데 이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내가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세상의 어떤 질서, 돈과 명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의 전 인격을 왕노릇하는 이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질서를 깨닫는 사람은 자유로움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어디를 살아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 너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것도 은혜로 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구해야 주죠. 에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겠지. 나를 돕겠지. 근데 저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날 때 물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너무 갈급했어요. 여러분, 갈급함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징조예요. 예수 믿고 은혜 얻었어도요, 갈급함이 떨어지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이 갈급함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자유롭게 따라갈 수 있는 새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니까 새 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이 오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편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새로운 질서를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겉모습으로 자신을 치료하지 않아요. 주여 뭐 많은 데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자들은 겉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거든요. 네, 진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분들 많아요. 너무 열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냥 북한을 이렇게 막 불쌍함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불쌍함이 첫 번째 1단계이긴 해요. 왜? 불쌍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불쌍함으로 오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불쌍함으로 왔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은 너무 이런 것들이 돌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어때요? 내가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돼. 그냥 내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도움 받고 뭐 말지 뭐. 근데 어떤 때는 저도 막 도움 주는 입장에서는 바뀌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욱욱 걸려요. 보이죠? 그런 게.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언젠가는 바뀌길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인내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지 가만히 있게 안 만들어요. 괴롭혀서라도 뭔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송 목사님은 뭘 그렇게 자꾸 뭘 만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앉아서 그래요. 나도 만들기 싫어요. 나라고 무슨 뭘 만들기 좋아서 만들어요? 나 만든 적 없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누가 나한테 전화와서 중국내 탈북민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건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죠.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뭘 내가 만들어요. 그럼 어떤 때는 자기는 하나님이 시킬 때만 한대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래 하나님이 시킬 때 하면 평생 앉아가지고 시킬 때까지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는 준비되겠습니다 해라.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예요?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은 내 안에 성령이 잠잠하게 있을 때 있어요. 저도 중국에서 내가 나가고 싶고 바깥에 나가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고 막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다놨어요. 못 나가게. 7년 동안 못 나갔어요. 이쁜 옷 입고 좀 멋있게 좀 나도 좀 돌아다니고 좀 누구의 시선도 받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거 하나 못하게 하고 유일하게 밖에 나간다는 게 강가에 나가가지고 주여 어디 계십니까? 새까만 밤에 나가서 크게 나의 기도하는 하나님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 옛날에 뭐라 그랬냐? 너여만 나면 너 마음껏 일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 너여 놨더니 또 이제 쉬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어때? 또 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해야죠.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좀 내 주장 나도 좀 사도 바울처럼 내 주장을 좀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뭘 자꾸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다 죽어가다가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딱 던지는데 상대방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흡수려고 하세요. 어젯밤 제가 어저께 우리 별이도 알 거예요. 유이도 알고 내가 어제 갑자기 또 두통이 오면서 또 막 이게 온몸이 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막 뒤집어 쓰고 야 이거 나 저녁에 강의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하고 이제 2시간을 이제 잤는데 우리 별이가 내가 엄청나게 코를 걸면서 자더래요. 뭐가 피곤을 했나 봐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막 지치는 거예요. 저녁에 강의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지친 상태에서 딱 강의를 딱 시작하는데 처음에 막 지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충고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 인터넷상인데도 그 흡입 빠바 빨아들이는 흡입 지금 여러분 저를 바라보는 빠바 빨아들이는 이 흡입력처럼 그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나를 빨아들이는데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몰랐어요. 이게 어디 내 힘입니까? 다 죽어가더라도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더러 어찌라고. 나도 안 하고 싶어도 나더러 어찌라고. 물론 너무 이렇게 많이 해서 소문나서 그렇게 뭐 견제하느라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주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에요. 나는 사도 바울이 이해가 돼요. 그렇게 돌 맞고 두드려 맞고 쫓겨다니고 해도 그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마 다 쓰러져 가서 조금 멈추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하세요? 또 막 일으키셨을 거예요. 또 가서 복음 증거하게 하셨을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 보니 이 가치대로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사니 세상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선 저의 가정도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하호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요 자녀도 잘 성장하고 남편도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구보다 더 교회를 섬기고 누구보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되더라는 거예요. 뭐만 했냐? 새로운 질서 가운데 들어와서 순종만 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 중간에서 우리는 보통 중간에서 헤매요. 여러분 나도 중간에 낄 때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처음 와가지고 중간에 꼈어요. 중국에서 돈 좀 벌었으니까 또 삼국에서 오다가 또 돈도 벌었으니까 나는 돈 벌어서 선교사가 되어야지. 중간에 낀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차라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훨씬 안 괴롭고 훨씬 긍정적으로 벌면서 살더라 이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 아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제가 한때 김일성 선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김일성의 회고록도 열심히 읽었어요. 예. 왜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아침마다 오면 북한은 7시 반부터 8시까지 이거 독보하거든요. 독보. 제가 독보위원이었어요. 원래 독보위원처럼 생겼잖아요. 딱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일찌감치 와가지고는 키가 작아 의자 딱 놓고 그 함이 있거든요. 거기 하얀 장갑이 있어요. 하얀 손수건이 항상 구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집에 가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하얀 걸 항상 만들어놔요.
그 조그만 그 계단을 딱 딛고 딱 올라가가지고 수령님의 초상화를 열심히 이렇게 닦았던 게 바로 저예요. 예? 별로 잘 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그리고 그 4년 내내 초등학교 4학년까지 4년 내내 우리 학교가 영예의 붉은기 학교였어. 그래가지고 김정일에게 편지를 써야 돼요. 제가 그때 저번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지 걷어가시는 목사님이 야 목사님의 글이 완전 명필인데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많이 요즘에 컴퓨터에서 많이 안 쓴 건데요. 아니 이거 봐도 필기체 명필이래. 내가 속으로 야 그 김일성 김정일한테 열심히 편지를 썼더니 글씨가 진짜예요. 또박 제가 펜 글씨를 잘 썼어요. 그래 또박 그거 훈련을 어릴 적부터 근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매해마다 열심히 써서 냈는데 한 번도 그 당첨이 된 것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도 좋아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맹자를 또 한때는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집에도 지금도 맹자책 있어요. 야, 그 맹자에 말하는 그 인가의 논리. 그다음 공자에 빠져가지고 또 한때 제가 불교에도 또 있잖아. 불교책 있어요. 야, 맞아. 그런데 맞아 이렇게 끄덕여지는데 나의 모든 것을 확 바꾸는 거는 새롭까. 맞아. 이대로 나 선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내가 다 받았어요. 김일성한테서도 받았다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공자, 맹자, 맹자 엄청 좋아했어요. 그 안에서도 야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본질적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는 배웠지만 나의 삶을 확 바꿔놓은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들어오는데 그냥 눈물이 팡 터진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그냥 눈물이 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막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어떤 갈망이 있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그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좀 이상하게 믿는 여자로 소문났어요. 남들이 울겠으면 울고 말겠으면 나 혼자 맨날 통곡침에 울고 아주 세상 지랄 밝아가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누구하고 싸우면 가서 그 싸운 사람하고 어느 날 기도하러 탁 왔는데 성경 말씀 많이 배웠잖아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너 형제와 화해하지 못했다면 먼저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계속 성령이 나를 찌르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나보다 7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줬더니 나 용서해줄 줄 알았거든요. 용서해주긴 뭘 용서해줘. 안 용서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지금 북한에 나간 우리 그 형제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제가 날 딱 지나가면 쳐다보며 하는 말. 그 형제도 그때는 그렇게 잘 안 믿었을 때.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자기는 후에 나보다 더 잘 믿으면서 은혜받고 북한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보고 지나가면서 툭 던져요.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내가 미친 여자인 거예요. 꼭 저렇게 잘못한 사람한테가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근데 그렇게 믿으면서 가다 보니 은혜의 복음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는 방법대로 우리 안에 자아를 바꾸셔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아프게 하셔서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여러분 이게 고날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요거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세상 나간 사람 많아요. 왜? 간단히 예수 믿고 싶거든. 간단하게 그냥 교회 와서 우아하게 예수 믿다가 근데 어느 날 아픈 사람을 만났어요. 교회 안에는 죄인이 오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착한 사람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 교회 안에 착한 사람이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교회 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죄가 의원에게 아픈 사람이 의원이 필요하지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죄인들이 와서 은혜로 믿음을 해서 의인이 된 공동체예요. 원래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니 그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았지만 아직 옛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런데 교회로 들어왔는데 눈물 콧물 쏟고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시는 거예요. 왜? 한 예수님이 성령께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옛 자아를 밀어내세요. 이 밀어내는 옛 행실, 새로운 옛 질서를 내 안에서 밀어내는 훈련을 할 때 아파요, 솔직히. 얼마나 아프겠어. 내 말하자면 무릎 꿇기도 하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이 화가 막 많으니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넣는 기간도 필요하고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석탄 캐고, 우리 북한 분들이 그런 말 했어요. 내가 땅굴에 들어가서 30년 석탄공을 일했던 사람이에요. 굴착이 뭐예요? 이러럭 뚫는 거 뭐예요? 그거 채탄공, 북한말로 채탄공이래요. 채탄공으로 30년 있었는데 내가 그게 힘들다 그랬는데, 말씀을 읽고 변화받는 게 이 고통이 석탄 뚫는 것보다 힘들다 이랬어요. 야, 표현이 멋있잖아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로 가냐? 성령이 우리 안에 이거를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나? 순종하고 자유롭게 따라가면 되는데 요거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따라가라는 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죄인이었어. 너 그 질서대로 가면 안 돼. 절대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한꺼번에 다 죽을 때까지, 나도 어떤 때 미워요. 목사인 지금도. 근데 인정하는 거죠. 그날 성령께서 바로 깨닫게 해주셔요. 너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날 또 엎드리기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뭘 깨닫나? 나는 원래 죄인이었구나. 나 원래 의인이 아니었구나. 근데 착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나? 주님 잘못했어요. 성령이 바로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가지 않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가 교회를 도망 나가면 더 힘들어요. 그래도 교회 와야 돼요. 요 고비를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보다 불편한 사람 만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오늘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중요한 본문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조금 이제 그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 씌워졌잖아요. 헬라어에는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을 주셨다. 이게 첫 번째로 기록이 돼서 헬라어에는. 두 번째로 몸을 주신 결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영접할 때 진실한 성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날아가게 된다. 그래서 너한테는 평강과 복만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간단하죠? 첫 번째로 너 원래 악한 세대였는데 그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건짐을 얻고 그 악한 세대에서 너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제는 누가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이 세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과학기술이 발전했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막 제가 봐도 놀라워요. 그리고 우리의 평균 수명도 100세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영화 아일랜드부터 시작해가 저번엔 또 하나 봤는데 막 이렇게 어린 소녀를 이렇게 어릴 적부터 키워갖고 똑같은 혈액형 이렇게 만들어 똑같은 혈액형을 골라가지고 이 피부 있잖아. 피부를 싹 다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피 그다음에 몸에 피부 싹 다 바꾸는 그거를 이제 그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게 영화죠, 영화. 이게 그냥 상상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의 소재처럼 여러 가지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됐지만 사람이 완전 바뀌는 이런 거는 아직 만들어졌나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른 요즘 대체품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요. 뼈도 만들어지고 핏줄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피가 만들어졌다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피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헌어로 하자. 헌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증을 받지 피를 대체품으로 어디가 만들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문자가 와요. 코로나19로 지금 현혈이 부족하오니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옛날에 자주 가는데 요즘 못 가거든요. 코로나19로 부족하니 와서 피를 헌혈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 와요. 만약에 대체품이 있었다면 이런 문자가 왜 오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피는 생명이다. 레이기에 나와요. 출애굽기도 나와요. 매번 피는 생명. 어디서부터 완전 피?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꾸지 못해요. 발전돼 있어도.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발전되어도 어때요?
요즘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막 사랑 얼마나 발전되고 고도로 발전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한계를 넘어서고 이 안에 서로 사랑을 갈구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는데 코로나19 되니까 집에 사람들이 일찍이 집으로 다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그러면 일찍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더 사이좋고 더 화목하고 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싸우고 더 가정폭력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사랑이 없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분노는 얼마나 많은지.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좋아하는 세계 뉴스가 있어요. 나와요. 그걸 보면서 그 분노 폭발.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세상을 가지고 끌고 가는 가치관을 가진 인간들이 원래 죄인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만든 세상이 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그 세상 죄인들이 만든 질서가 있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세상 가운데 질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질서?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은 예수 믿는 은혜로 믿음으로 자유롭게 어떤 걸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롭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대 가운데 있더라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직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계속 있어 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괴로워요. 힘들어요. 해봤어요 제가. 왜 이미 발을 여기 한 발 들여놨던 사람이 다시 세상 가잖아요. 더 괴로워요. 더 괴로워. 해보세요. 은혜의 복음을 한번 맛본 사람은요. 또 떠나가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심하게 욕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이렇게 심하게 욕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이 괴로운 뿌리가 죄의 뿌리가 바로 우리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제가 살 때는 강압으로 우리가 이런 강압적으로 어떤 것들을 받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이 육체적인 자유함은 얻었지만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도덕적으로 또 타락하게 되고 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제 북한 중국내 탈북민들을 어제 가르치면서 두 가지 가치관을 얘기했어요. 오늘 이야기했던 거 혁명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향후 10년 그래서 그 요셉에 팔린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려고 여러분 데리고 중국 땅에 데려다 놨지 무슨 그냥 여러분 와가지고 중국에서 애 낳고 아이 키우고 남편 돌보고 그 다음 이렇게만 하라고 데려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서야 된다. 이제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된다. 왜 모든 꿈이 자녀에게 맞춰져? 물론 맞다. 우리가 자녀에게 맞춰진 거 맞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인 어떤 자유함을 원한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구원받는 이 자유함이 있어야 아이들도 자유할 수 있고요. 남편도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깨달아서 내가 이걸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향후 10년 지나면 우리 아이들이 30세. 요즘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있어요. 또 그 기도 제목이 다 사춘기예요. 10명 중에 아마 7명은 사춘기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잘 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 사춘기 지나던 얘기했어요. 사춘기 지날 때 싸우도 보기 해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때가 되면 돌아오더라. 대신 엄마가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리고 10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인권을 우리 중국 땅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치권, 나의 영주권, 나의 어떤 보험 같은 거 받아야 되는 혜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 앞장에서 해야 될 사람이 당신들이다 내가 그랬어요. 왜 그때 되면 우리가 투쟁해가지고 정부를 뒤집어엎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 근데 그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쓰냐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지.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통해서 중국의 수많은 이런 고통에 있는 여성들을 깨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요셉처럼 생명의 부양자가 될 사람을 이제 하나님 뽑을 건데 그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막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고. 내가 성공했다 속으로. 하나님 감사. 나도 다 죽어가더니 같이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목청이 나도 끝나고서 야 내 왜 이렇게 목청이 커졌지? 그게 은혜더라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영이 와 계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도에 순종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좋게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부시키고 이거대로 해라 그러니까 왠지 잘못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 느낌 따라가지 마세요. 이 느낌이 맞아요. 성령이 괴롭게 하실 때 순종하는 느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혼자 못 이길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느 질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질서, 세상의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직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저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옛 질서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 주님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와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고하며 나아가는 이 길에서 흔들림거리지 않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직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까? 주여 이 시간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새로운 가치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대로 성령대로 살아갑니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지만 거부합니까? 그런 영혼이 있다면 만져주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의 탈북민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그대로 불러내오신 것이 아니오 요셉과 같이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려고 하나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생명의 가치관을 받은 그 자들이 생명의 부양자로 설 날이 올 것인데 그때를 위하여 하나로 드림이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것 가운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디모데와 같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하나목양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